본 말씀을 통해서 용서와 사랑의 용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담겨지는 양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용서와 사랑의 그릇이 작으면 조금밖에 담지 못하고, 만일 그릇이 크면 더 많이 용서할 수 있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를 잘 따라다녔던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배반하여 팔았던 유다까지도 사랑하셨고, 또 오늘날 모든 우리 죄인 되었던 우리까지도 다 용납하시고 다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크기, 용서의 크기는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 크기였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모든 것을 담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러한 크기였기 때문에 다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또 예수를 닮아 산다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용서와 사랑의 크기를 좀 더 크게 해야 됩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을 용납하고, 아무튼 용량을 키워야 될 것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크게 할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더 넓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그대로 5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이것까지 참으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인 줄 알고 오늘 묵상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까지 참을 수 있도록 우리 용서와 사랑의 용량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키워놓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근거하지 않고 주께서 말씀하신 이것까지 참으라, 그 말씀을 적용하여 내가 지금 당장 분이 일어나고 또 내가 용서할 수가 없고 사랑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용서와 사랑의 용량을 키워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참기 위해서 이 우리 마음의 용량을 키우는 게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때 참을 수가 있고 넓힐 수 있겠는가? 우리 마음을 넓힐 수 있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 이 풍선이 있습니다. 풍선. 이 풍선을 이제 불어서 키우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풍선을 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지적으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 말씀을 살피게 되면, 오늘은 어떻게 할 때 우리 마음이 더 넓어지겠는가? 이 주변의 압력을 낮추는 건데, 압력이 낮아지면 커지겠죠. 이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 마음이 확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겸손히 할 때, 그럴 때 많은 사랑을 품을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고 또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기대치를 낮추면 되는 겁니다. 기대치를 낮추면 겸손한 마음으로 전환이 되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은 왕이신데 왕으로서 오셨지만 그러나 대접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그러한 대접받으러 오셨다 그러면 이 기대에 충족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대접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로, 또 자신의 목숨을 줄 것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아야 되겠다, 왕으로서의 그러한 영광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게 없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또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더라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감당하실 만한 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사람에 대해 지나치게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작은 실수만 하나 있어도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크게 기대하지 않은 겁니다. 저 사람이 뭘 하겠는가? 도움이 되겠는가? 능력 있겠는가? 그냥 아무런 기대치도 없었는데 의외로 무엇인가를 잘하거나 능력 있게 나타내면 감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었구나. 우리가 이 하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는다는 건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당연히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기대치를 낮춰야 됩니다. 이게 사람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멸시하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고 또 존중하되 마음속에 의지한다든가 혹은 무엇인가 기대하는 마음 그거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그에게는 제자들이 있었고 함께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의지하지도 그들을 기대하지도 않으셨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12형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서 다 없앨 수도 있었지만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도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행악자의 동료로 이 불법한 자의 그런 친구로서 취급받을 것을 알고 그들을 봐주신 겁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리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얻어야 마땅한데 도리어 불법자의 동료라. 아직 그러한 칭호를 받는다는 것이 이게 사실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자기 자신이 받아야 될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낮췄기 때문에 다 용납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 올 때 어떻게 왔는가?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추를 가지고 나왔느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나왔느냐? 어떻게 보면 책망하시는 것 같지만 책망도 맞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강도는 아닌데 마치 불법자, 행악자의 동료로서 취급받을 것을 지금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53절에서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니라. 이제는 너희의 때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나왔으니 잡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도 아니요 또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치도 의지하는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 감당하시고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서 이것까지 참고 낮은 자리에 서서 때로 우리가 이 강도와 같은 그러한 이 오해를 받을지라도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검과 몽치, 검과 이 몽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들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까지라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 그 일을 보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 라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는 우리의 참된 고난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을 본받아 이것까지 참고 모든 인간적인 기대감 또 대접받은 마음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설주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마음을 넓혀가야 됩니다. 또 우리 마음을 넓히려면 이 마음의 용량을 키우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풍선을 키우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공기의 온도를 높이면 됩니다. 빨라지니까. 우리 마음의 뜨거움을 통해 또 확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의 온도가 상승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만으로는 절대 우리가 구원을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사람의 생각이 가득하면 그 결말은 냉랭해지는 것이고 차가워지는 것이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뭐 죄를 질 것밖에 없고 자기 자신을 앞세울 거기 때문에 그 결과가 파괴적으로 끝나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제자가 어떻게 일을 처리했는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좌우에 될 일을 보고 칼로 내리쳤다 그랬습니다. 49절에 보면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렸다. 누가 했는가 하면 베드로가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검을 가지고 이 제사장의 종을 쳐서 이 귀를 떨어뜨렸다 그랬는데 왜 그랬는가?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 나에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면이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루어져 갈 것,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관점에서 이 모든 걸 받아들이고 계시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좌우에 될 일을 보고 인간적인 생각인 겁니다.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정의롭고 의협심 있고 또 자기의 선생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맞는데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좋은 스토리이긴 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나 또 칼을 써 행하는 이런 것들은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방해가 되고 말 것이지만 같은 상황을 보고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과 그 계획을 우선하여 판단하고 생각하신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동일한 기사에서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내가 10영 더 되는 천사를 통해서 보낼 수 있지만 만일 그렇게 하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할 수 있지만 말할 수 있고 행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씀이 어떻게 되리요?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상황을 보셔도 좌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우선하여 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고난에 동참고자 하는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십자가의 협력자가 되지 못할 수가 있고 우리 안에 사람의 생각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이 역사하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내어드릴 때 그때 우리 마음의 용량이 넓어지는 것이고 주의 일을 위하여 사랑하는 것도 용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용량을 키울 것인가?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계속 공기를 풀어 넣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을 통해서 지속적인 말씀의 주입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또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구석구석 미침으로 우리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칠 때 큰 용량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다와 그 무리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나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도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하면서 기록된 말씀을 상기시킨 겁니다. 내가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 안 하면 성경에 이렇게 되겠다고 하신 말씀이 어떻게 되겠는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밀어넣어서 공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왜 버스를 타다 보면 사람이 많으면 이 기사가 한번 갑자기 출발해서 사람들 뒤로 쭉 밀어넣습니다. 그러면 뭐 자리가 없네 그래도 한번 급출발하게 되면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세게 밀어넣으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 이런 것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밀려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용량을 키우는 것이요. 사랑도 하나님께 속하였고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기 위해서도 용서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고 먼저 이 용서의 은혜를 받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 또한 우리가 용납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세상을 향하여 넓게 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갈 때 더욱 많은 사랑을 품고 더 많은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용서의 길입니다. 죄의 용서의 길.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용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내가 누구를 용서할 것인가? 또 무엇을 용납할 것인가? 내가 참지 못할 만한 건 무엇인가를 보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넓혀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